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세세무궁토록 드립니다. 영원토록 드립니다. 삼일체로는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마지막이거든요, 융합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부정한종의 인생의 후반기, 우리 힌들의 연구하는 목표점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삼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에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일정 안내합니다. 저는 이게 제 사역의 심장이니까요. 어디에서나 이 이야기로 이제 남은 사역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9월 달까지 세 권을 마쳤고요. 신학자가 되라. 10월 달에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신론, 기독론, 성령론 15가지 서구신학의 핵심 이론을 과학과 융합합니다.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유론, 철학적 의미로 설명만 했는데 이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그리고 삼일체는 신학적 대통일장, 이 세상에서 최초입니다. 대통일장 1100권의 저의 대표저서가 11월 달에 발간되고 완성되고 두 번 나눠서 제자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설교 목표론이 1월 달부터 이제 4번, 5권의 책을 설교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설교법이 과학과 다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5, 6, 7, 8, 9월 달까지는 계시록 5권, 모든 계시록을 과학과 융합하는 제가 40년 연구했던 계시록을 다시 과학으로 융합되는 저의 대표적 저서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는 삼일체적 건강법,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입니다. 과거에는 에덴우선 건강법인데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 5권이 10월, 11월, 12월 달에 이것도 세계 최초로 자연 힐링 이제 통합 융합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30 대표져서 20권이 모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1세기 양자과 예수님의 세계. 놀라운 것은요, 우리 회원 가운데 어느 목사님께서 챗 GPT 같은 그런 AI 통해서
예수님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광보 목사의 이 책을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모든 과학 저서들이 이제 전부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강의하고 이제 정말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제 3일째 과학신화 20권이 이렇게 완성되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제한된 공간, 시간과 공간적인 세미나에서 무제한적인 통합된 우주적인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양자역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막스 플랑크 첫째 인물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지난번에 잘 설명했고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전체 업적인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블랙홀 이론, 이 5가지가 세상을 바꿔놨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이거든요. 이것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고 신학과 우리 목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가. 오늘은 아인슈타인 두 번째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니일스 보호, 양자역학의 거목 니일스 보호, 그렇게 계속해서 양자역학과 성경과의 융합, 신학과의 융합, 예수님의 세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만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빛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 만물의 창조, 반드시 이거 양자역학에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양자역학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들이고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이고 그 줄은 촉근이론을 말한다. 띄웠다는 양자의 상태, 띄웠다. 우주 가운데는 양자의 상태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 이런 별들의 세계만 보는데 이것은 5%밖에 안 돼요. 우주 안에는 95%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양자의 상태로 되어 있다.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21세기 신학과 성경과 목회에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식이에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 4절을 보세요. 이게 양자역학입니다. 보세요. 우주권 어느 도고 말씀드렸는데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것이 양자 상태입니다. 양자 상태.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떨림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떨림이에요. 성령의 기 에너지의 떨림.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요동이라고 그럽니다. 요동친다. 온 만물 가운데 시편 29편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을 친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성령님의 역사가 요동을 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은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가 요동친다. 바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우주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말씀이 끝까지 이 세상이니까 온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 양자 얽힘이죠. 이제 신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방금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이고 자연에서 나온 철학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과학으로 입증하는 21세기 신학과 목회의 혁명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아시아 안구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 핵심 연구 5가지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인슈타인이
일반 계시에 의해서 열었다. 일반 계시는 누구나 열 수 있어요. 특별 계시는 교회 안에만 주셨지만요. 자,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과학, 자연, 연구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본인은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보여주고 되찾고 있었다. 신학자, 목회자들이 신학과 아인슈타인의 연구 업적을 성경으로 통합하는 것은 21세기 중요한 과업이자 방향이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은 크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광양자론,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 10년 후에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블랙홀 에어. 이 5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큰 대들보는 다 이해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난 시간에 했던 광양자론, 빛과 모든 원자 세계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 입증됐고, 이것은 예수님의 양성교리,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을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최초의 사건입니다. 1905년이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통해서,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최초의 성령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놀랍습니다. 빛은 입자다. 뉴턴이 이야기했죠. 18세기까지 주도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토마스 영이 19세기 1807년도에 발표해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입자는 시간적, 공간적, 이것은 거시세계, 보이는 세계, 파동은 시공간 초월,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빛을 연구하다 보니까 100년, 200년씩 연구하다 보니까 빛은 입자인지 파동인지, 입자에 땅에 처음에 파동이라고 그랬다. 입자라기다. 다시 파동으로 왔거든요. 결론을 못 내려요. 또 바뀌니까. 왜? 빛은 보니까 입자 속에 파동의 성격이 있고 파동 속에 입자의 성격이 있거든요. 이게 분별을 못한 겁니다. 혼란에 빠졌죠. 입자라겠다가 파동이라겠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또 오늘은 5가지를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광양자론 1905년 역사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1921년 광양자론 노벨상을 받았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인간이 구원받아요.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것을 빛을 통해서 설명한다. 빛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이로부터 통합 이론이 나왔고,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장까지 갈 수 있게, 저 개인적으로는 포킹호는 삼일체론이 대통일장이다. 삼일체론까지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믿지만은, 100% 믿지만은, 진리지만은,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그 인식 체계를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믿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진리의 미시세계, 빛의 세계, 진리였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빛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게 광양자론이었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브라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브라운 운동 1905년 같은 해에 발표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물질의 기초가 되는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를 입증한 겁니다. 성경으로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요, 분자들 움직임이 빨라. 분자의 세계 있잖아요. 원자를 위에가 있는 게 분자죠. 물질을 쪼개면 분자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잖아요. 그런데 이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 분자들이 막 움직여요. 빨리. 그 상태를 수상히 본 아인슈타인이 분자 운동으로 액체 표면이 기체로 변하거든요. 물이 기체로 변하거든요. 요동쳐 가지고. 그것을 브라운 운동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체 혹은 저염성의 액체 중에 떠도는 밀입자에서 보여주는데, 만물의 가장 근본인 입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입증했다. 지금까지는 원자는 누가 발견하고, 원자 핵은 누가 발견하고, 또 전자는 누가 발견하고, 전자는 이라고 양성자, 중성자, 커크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17개 종류가 있다. 그래서 12개는 기본 입자고, 4개는 매개 입자고, 1개는 힉스 입자다. 이것이 1979년도에 와이언버그가 표준 모형을 노벨상을 받았다. 입자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을 최초로 입증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라고 연결할 수 있는 과학적 프레임이 나왔다. 입자를 입증했다. 이것이 브라운 운동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은 양자역학의 대두법, 물리학의 대두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방법을.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나온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것이 저는 입자들, 킹제임스 성경에 이것을 기초들로 나와요. 이게 소립자들, 원자의 전자, 양성자, 중성자, 거기의 세계를 놓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아라. 너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알 수가 없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욥이 논쟁만 하니까 무릎을 꿇리도록 자극을 줍니다. 그것이 창조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입자들을 좀 꿈에야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힌돌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한 바로는 어느 책에서도 욥기 38장 4절 기초가 입자들이고 줄은 촉근 이론이고 도량법은 표준 모형 촉근 이론 11차원 망 이론이고 띄웠다는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설명한 경우는 아직 못 봤고 힌돌이 아마 처음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봅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 창조 세계 본질을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이 브라운 운동이에요. 이것이 발전돼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또 물질이잖아요. 응?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혼돈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공허는 모든 물질은 텅 비어 있다. 흑암은 입자들이 만들어질 때는 어둠 속에 우주가 있었다. 이게 양자역학의 3대 핵심까지 창세기 1장 2절까지 연결이 되고, 저같이 부족한 정도 과학을 50권이나 저술할 수 있었고, 모든 과학은 성경을 입증한다. 삼위일체를 입증한다. 도구에 불과하다. 신학의 종은 과학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이런 기초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연구를 했다.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특수 오늘 간단히 이렇게 5개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입증이 되고 신학적 의미를 갑니다. 특수 상대성이 이르는 1905년도에 3가지 에너지가 물질을 만들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여기까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했어요. 기운은 르하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에너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은 그 말 성령님은 에너르게스 에너지 영어의 에너지입니다. 에너르게스 에너지의 기원이거든요. 활력이. 그래서 서구의 모든 물리학은 에너지 물리학이거든요. 그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시편 34편 6절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것이 특수 상대성이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세계를 입증합니다. 빛은 시공간적이고 불변성은 확실하다. 이는 20세기 결정론이죠. 아인슈타인은 확률론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죽을 때까지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뉴턴의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주문학 거시세계 고전역과 마무리 완성의 계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쓴 게 우주 물리학의 마무리예요. 거시세계의 마무리예요.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 이론은 초등학생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E는 에너지는 그 말이에요. 에너지는 M은 매수로 물질을 만들었다. 그 물질은 셀러리티, C 빛의 자성으로 가속시키면은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는 물질을 만들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 우리 인간도 죽으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에너지만 남습니다. 그것이 영혼이죠. 영혼. 이제 그런 문제도 제가 천국과 지옥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시편 34편 6절을 보니까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더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기운이 동양에서는 기운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그래요. 기운과 에너지는 동일해요. 이건 성령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빛으로 나타났거든요. 성령님의 기운의 세계는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말해요. 동양에서는 기운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이 세상 정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세계, 삼일체의 세계를 이 부족하고 어둔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종이 삼일체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으로 세계 최초로 통일장을 완성했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입의 기운. 그 다음에 이 기운이 창조했다. 특수 상대성의 이론이에요. E는 MC 자성. 그리고 활력이 성령님의 에너지에서 에너지거든요. 활력이 영과 혼과 육을 건강 쪼갠다. 영혼유 전인교육이죠. 전인구원이죠. 활력 이 부분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놀랍죠. 이렇게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인슈타인이 입증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염려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인도합니다. 신학이 인도합니다. 놀라워요. 아인슈타인 공부하면 앞으로 양자역학은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셔야 돼요. 이 책은 정말로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양자역학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세계, 삼위체, 성부, 성장이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엄청난 세계가 열릴 겁니다. 네 번째,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1915년도에 입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영원 세계를 입증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말씀하신. 놀라워요. 중력 질량과 관성의 질량이 좀 어렵지만 동등하다. 등가 원리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의 근본적 속성입니다. 바로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얼마큼 이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중력의 방향으로 4차원 시공간이 휘어짐으로 상대성을 가진다. 중력은 시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한다. 시공간이 휘어진 만큼 시간이 느려져 영원 세계까지 형성된다. 시간이 무한한 확대, 즉 영원성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그건 상대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같이 보고 어떤 사람은 천년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은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공간의 세계, 빛의 세계, 그다음 피조 세계의 특징, 우리 의식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융합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하냐면 이 우주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이 얼만큼 강하게 역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휘고 공간이 휘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느려진다. 그것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CF 영화. 주인공이 우주에 갔다 왔는데 자기 딸을 지구에 놔두고 갔다 오잖아요. 자기는 잠깐 갔다 온데 지구에 돌아보니까 딸이 할머니가 돼버렸더라. 지구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원성. 시편에 그랬죠.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입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원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있으면 이런 텐트 같은 것들이 휘어지잖아요. 그럼 시간은 흐르죠. 휘어지면 너무 또 중력이 세면은 끝도 없이 휘어집니다. 그것을 영원 세계라고 해요. 무한대. 중력의 작용은 무한대 역할을 해서 영원 세계를 입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창조전에 영원세가 있다.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시공간 세계, 의식 세계에 갇혀 살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4차원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다라고 하였다. 4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영혼이 있음을 입증한다. 저는 좀 비교해서 제가 제 인생 전체 가장 아인슈타인처럼 행복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2020년 3월 2일 새벽 1시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신학과 성경과 이 세상의 일반계 다 융합할 수 있는 이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님의 기, 에너지.
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는 정보 에너지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성령님의 긴 능력이고 이 둘을 융합했다. 그 근거가 어디였는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7절은 성경의 삼일체, 아버지와 성부론, 말씀과 성자론, 성령님 삼일체고 땅에서는 영은 에너지, 물은 정보, 피는 생명. 이 둘을 융합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고 개인적으로입니다. 절정의 세계를 보았고 이제 대답 못하는 것, 입증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는 시대를 여셨다. 희미한 것이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전 성경을 신학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다. 가장 저는 행복이었습니다. 예. 시편 40편, 이사야 40편 죄송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무한 시대. 베드로 3장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다. 예수님의 영원성을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일종의. 어떤 분은 성경은 철학책이다. 그것도 맞는 의미가 있죠. 어떤 분은 성경은 상징적인 책이다. 그것도 맞죠. 구약은 상징으로만 풀고 신약은 철학 인식론으로 풀고 마지막에는 과학으로 입증하잖아요. 다 통합해야 돼요. 마지막에 블랙홀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블랙홀 이론은 예견했습니다. 특이점이 있다.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휘어짐이 극대된 상태의 별이 있다. 그것이 블랙홀이다. 예견했어요. 거기는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 지구상의 우주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특이점. 중력이 극대치, 엔트로피가 강력한 곳.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을 비교해서 확신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블랙홀. 별들이 출생하고 사망하잖아. 사망할 때 별들이 끝나면은 죽을 때 블랙홀이 원체 중력이 있으니 끌려가요. 빨려가서 별들이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은 유다서 1장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 구절과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다. 블랙홀은 흑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거품은 물결이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별들. 별들이 죽을 때 돌아가는 것이 흑암. 그런데 이것은 별을 말한 게 아니라 별의 실체성을 거짓 종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옥의 원리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주의 원리와 비교가 돼요. 별들이 최후의 블랙홀 가서, 블랙홀은 영원한 불덩이거든요. 너무너무 유다서 1장 1절, 13절. 그 다음에 또 올려보세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16장.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블랙홀은 부자가 간 지옥.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지옥을 수월이라고 하잖아요. 구덩이, 불덩이. 신약에는 하데스 그러죠. 계시록도. 지옥을 모든 자료를 동원해 보면은 블랙홀과 비교됩니다. 충격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이론을 설명할 수 있고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블랙홀 예견이에요. 이 예견을 가장 업적을 낸 사람은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의 이 모든 이론들을 대부분 입증했고,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까지 호킹은 이야기를 했죠.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지식이에요. 그걸 위해서 위대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은. 그건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이 하나 둘씩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역할이 뭐냐? 일반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예수님의 창조 성령 창조의 위대성을 보여주고, 그 위대성을 가지고 성경의 위대성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계시 일반 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5대 업적을 성경으로 입증했고, 그것이 예수님과 전부 연결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진리를 가지고 염려, 근심, 그건 사치입니다. 오늘 저도 연약해서 걱정도 하지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인슈타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만사형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의 욕망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철학으로 설명했지만 이제 과학으로 입증하는 시대, 3일째 과학신학 20권 대표 저서를 부조한정이 완성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매달 만나고, 매달 아침에는 약 1년 동안 책 한 권씩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물리학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신성과 능력의 공부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의 위대함을, 서구 정통신학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새로운 아시아 한국신앙에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